다 같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서교회 10년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교회는 교인 중에 가장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 한 분에게 그 집을 강사 숙소로 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허락을 받고 그 숙소를 정하여서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부흥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강사는 저녁 집회에 앞서 함께 식사를 하는 남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왜 집회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남편 집사님은 미안해하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흥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 함께한 담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요? 남편 집사님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흥에 참석하면 은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사업은 악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해서 쌍소리를 하고 때로는 완력도 필요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거짓말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제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부흥회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심리적인 갈등 없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은혜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 누가 믿음이 더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더 좋은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를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을 1절에서 여리고라고 말합니다. 그의 신체적인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3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키 작은 삭개오, 세리장이며 부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었습니다. 왜 보고 싶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안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추정해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들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것으로 봐서 세례들이 부과된 것 이외에도 많이 받아서 세금을 착취했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버리는데 예수님은 세리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세리 마태와 식사도 같이 하고 세리들에게 참 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가 세리의 친구인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자 한다 하는 말은 한 번 보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한 번 보고 그냥 끝나겠다는 말이 아니라 집요하게 보고 싶은 마음, 계속해서 찾아보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보고 싶어 죽겠는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쪽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의 예상대로 예수님이 자신 앞으로 지나갑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삭개오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까? 저 사람 세리장 아니야? 라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며 진짜 깜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는 바로 삭개오 자신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어 미칠 뻔했던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인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찾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만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며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쁨과 즐거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할 때 6절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급히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려오다가 나무에 팔이 쓸려 피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몰랐습니다. 너무 좋아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신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또 수근수근합니다. 그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여점 보이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것입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양을 훔쳐가 잡거나 팔았을 때 배상하는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빼앗은 것의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쫄딱 망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한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생각한 것처럼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들, 그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율법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율법의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은 이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처음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크냐 하는 질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이 2가지를 조화롭게 잘하는 사람이 가장 바른 믿음, 진짜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나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거의 죽은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갑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죽은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의 죽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그를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그를 치료하여 줍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말씀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시기와 분쟁으로 다툼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만큼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관계가 깨어져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과도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관계에도 점점 자라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영적인 은사가 대단한 사람, 기도 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등등의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하는데 사랑과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초보 단계의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 관계도 아주 친밀하고 그것과 같이 우리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과도 우리 주위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영적으로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 힘을 주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삶 위에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이 지역과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